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다같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든지 3년에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너의 얼굴을 보여주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3년에 기근이 바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렇게 인용하시면서 바로 새해 6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27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멈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3년에 비가 왔다고 했는데 왜 다른 곳은 3년 6개월이라 할까? 성경 주석가 엘리컷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나름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로 엘리야의 말씀 선포로부터 해서 비가 거쳐 가뭄이 지속된 것은 총 3년 6개월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6개월 동안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어제 우리 보았지만 요단 강가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바로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전해주는 먹이를 먹고 지내면서 그 6개월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정말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3년간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때가 되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너의 모습을 보이라.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집을 떠나서 아합 왕을 찾아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 3년이란 말은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문 지 제3년에 라는 뜻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성경의 장절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통으로 열왕기면 열왕기, 역대기면 역대기 그냥 통으로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때 성경 출판 인쇄업자가 성경을 보다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이미 인위적으로 거기에다가 장과 절을 구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7장과 18장이 끊어져 보이는 것인데 사실은 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머물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한 바로 말씀 다음에 제3년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엘리야시 아방을 만나러 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3절 4절 보면 이 오바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그 경외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모조리 싹 다 잡아 죽일 때에 그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100명의 여호와의 선자를 따로 숨기고 굴 속에 50명씩 두고 정말 날마다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종도를 통하여 음식을 갖다 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도를 생명을 지킨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향한 그의 경외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라는 인물, 나중에 오바다서가 나오지만은 그 다른 선지자 오바다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이름의 뜻에 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바디야라고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오바댜라고 이야기하죠. 오바디야의 뜻은 오벳이란 말은 바로 종이다, 섬기는 종이라는 말이고, 여러분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렇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오벳이란 이름은 바로 섬기는 자, 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야란 말은 엘리야, 이사야,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 뜻대로 그는 비록 그가 아합 왕가의 국내 대신한 것은 아합 왕궁의 모든 것을 인차할지 총괄 책임하는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죽임당하기 직전에 있던 선자 100명을 피신시켜서 굴 속에 50명씩 두고서 그들에게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재산을 들여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했겠습니까? 3년 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만일 이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발각되기 십상이고 발각되면 바로 아합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증거가 뭐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진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그날의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에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짜 천국 백성이냐? 그렇다면 증거를 내봐라. 믿습니다. 그렇지, 믿음 좋지.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진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심지어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노는 것으로 신자됨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은 주일 쉽게 빼버리는 것을 제가 우리 이민교회를 한 30년 섬기면서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주일 못 놉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사제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오늘 집에 무슨 손님이 오기 때문에 오늘 예배 못 놉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 예배 한 번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정말 너무나 가장 작은 기본의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 삶의 열매란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경외하는 열매를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오바댜에 대하여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오바다가 아니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폐하며 바알 숭배를 그토록 퍼뜨리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왕궁에서 그렇게 당신은 봉사할 수 있느냐? 왜 거기에 신하가 되느냐? 어떤 분은 일제시대 때 그랬다 했죠. 그분은 세수를 할 때 항상 서서 물을 얼굴에 끼얹고 세수를 했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온 옷이 다 젖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랬더만 그분이 세수하는 그 우물가가 조선 총독부를 바라본대요. 그래서 나는 일제에 대하여서 나는 조금이라도 고개 숙일 생각이 없다라는 내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옷 젖으면 갈아입으면 되지 해서 꼿꼿하게 서서 세수를 그렇게 평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너무 고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조국을 사랑하고 독립을 사모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 길입니다. A way이지 the only way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로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요. 오바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진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합 왕가의 국내 대신 자리를 던져버리고 초에 묻혀 있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은 오바다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바알의 국내 대신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의 기록자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얼마나 믿음을 지켰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합니까?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바벨론을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높이는 그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일 하루 거룩하게 우리를 포장하면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갔다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가야겠다고 하고 딱 갔더니 그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하는 분이 보니까 자기 부장님이에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얼굴이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른다는 거죠. 왜? 한 주간의 그 험한 삶을 다 보았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강남의 황태자로 놀던 분이 딱 주일날 되니까 안수 집사님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그 앞에서 안내를 하더란 것입니다. 뭐 특정한 예지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배당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확인됩니다.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이 이 땅 위에 있되, 이 세상 가운데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되 그 세상에 속하지 않게, not of the world, 그 세상에 속하지 않게, 세상에 살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확인하는 바로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 백성됨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 이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란 이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지켜냈던 오바다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으로 확인될 것인지 하나님 진작에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정말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존재라는 분명한, 참 우리의 그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프레션 교회연합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의 거룩한 기도에 불이 붙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